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또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으로 나왔을지라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며,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용기를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 같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140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든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이 전체 분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구성하고 있는 단락,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법령들, 신명기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령 규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이하는 우리가 지금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총 5가지 항목의 규정들이 나타나는데요. 15절 16절에는 도망 노예를 다루는 법,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안에서 창기가 번 재물을 헌물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세 번째는 형제가 나에게 채무를 졌는데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 네 번째는 서원 규정, 다섯 번째는 이웃의 농장에서 해도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을 조금 더 추려서 그 주제만 보면 노예, 일한 돈, 내가 일한 돈, 그리고 꾸어준 돈, 서원한 예물, 포도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항목들이 모두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들은 단순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다루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즉 재산을 침해당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너희 재산을 이렇게 다뤄라 하는 그런 규정이고요. 우리는 이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들, 규정들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크게 관용과 혹은 엄격함, 이 2가지 마음이 관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깃든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16절 도망 노예에 관한 규정인데요. 종이 주인을 피해서 너한테로 도망치면 너는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잘 숨겨주었다가 그 종이 원하는 곳, 살기를 원하는 곳에 잘 정착시키고 압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정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도망노예를 숨겨주되 이 노예는 물건이었으니까 나에게 물건이 왔고 상대의 물건이 왔으니까 이거 너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말고 또 거저 얻은 재물이네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압박하면서 부려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종은 물건이었잖아요. 그 주인의 마음대로 사고 팔고 혹은 주인의 마음대로 썼다 버렸다 할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견디기 힘든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고 그 노예가 나에게 왔단 말입니다. 이때 나는 이 노예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노예 도둑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또 더 중요하게는 그러한 원칙이 있어요. 돌려줘야 내 재산도
나의 노예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소유권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망 노예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보호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제체제 속에서 버려졌던 정의와 긍휼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노예를 물건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으로, 생명이 있는 개체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의 위기에 봉착한 자, 인간 다음에 최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자, 이러한 절박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망 노예를 보호하시는 아주 그 당시로 보면 급진적인 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17절, 18절인데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속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사정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 비록 제가 번 이 재물이 정결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것이지만 저의 눈물과 땀 범벅과 정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서원합니다. 원해서 지금 저 같은 일을 하는 자 없잖아요. 이 서원의 예물을 받아주시면 앞으로 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한 사연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서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냉정하게,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도망 노예에 품으셨던 그 관용은 온데간데 없고 단호하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도 서원하는 것보다 그 일을 그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남창의 서원, 그것이 비록 진심일지라도 매정하게 날카롭게 끊으시는 굉장히 급진적인 거절이요, 급진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재밌는 규정이 이어서 나옵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지만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이건 사실 타국인 차별 규정은 아닙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방점은 이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심산으로 형제에게 구워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 이행에 버거워하는 내 형제를 보호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자 놀이를 직업으로 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채권자의 권익보다도, 구워준 자의 권익보다도 누구의 긴급함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시냐면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절박한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득을 위하여 구워주지 말고 긴급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하라.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는 자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규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를 바라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관용에 이어서 아주 독특한 규정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데요. 서원 관련 규정인데요. 서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빚졌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가차없어요.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주춤거리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신다. 어떠한 이유로든 더디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무자에게 관용을 베풀던 그 따스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께 빚진 예물은 반드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규정, 사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규정 같은데 좀 재밌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마음껏 포도서리를 해도 된다, 막 따먹어도 된다. 하지만 싸가지고 가는 건 안 된다. 식당에서 막 드셔도 된다. 하지만 싸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것처럼 포도원에서는 막 먹어도 된다. 하지만 따가지고 가는 건 안 되고, 또 밭에서 이웃의 보리를 막 서리 해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낫으로 막 다 싸그리 베어가는 건 안 돼.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남의 밭에서 음식을 따먹을 만큼 배고픈 자들, 그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또 주인이 관용을 베풀 때에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는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마음,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그러움과 단호함입니다. 어떤 사연에 대해서는 참 너그럽지만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재산이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것에 어떠한 너그러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에 늑득달같이 달려들고요. 받을 대금이 하루라도 연체되면 즉시 연락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계속해서 독촉하고요. 손해가 나면,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보셨고 또 그렇게 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노예가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도망노예의 사정,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정,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을 전전긍긍해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사정, 이들의 사정에 더 긴급하게 관심을 쏟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들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당신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너그러우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재산을 지키는 데보다 오히려 다른 자들의 재산을 나눠 써야만 했던 절박한 자들의 그 사정에 더 큰 관심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품으신 한없는 너그러움을 또 백성들이 이어받아서 같이 너그럽기를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엄격하신데요, 거룩함에 엄격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에 엄격하시고 과정의 성결함을 다 배제하는 형식주의에 엄격하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데 지금 죄악은 좀 살짝 눈 감아 주시겠지. 어차피 하나님께 나아갈 건데, 주님께 드릴 건데 내가 쓸 거 조금 더 확보하면서 조금 늦게 드려도 괜찮겠지.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어차피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데 조금 더럽게 벌든 불의하게 벌든 주님 앞에 드릴 건데 상관없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타협점, 여기에 아주 엄격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타협하나 하나님은 이를 곱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인들은 종종 성결한 것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나 스스로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타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시냐면 그러한 죄를 결단코 용서하시지 않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참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으시고 그에게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죄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죄 없다 하실 정도로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완벽하기를 추구하고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 정도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신 것이지 그 죄 자체를 용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너무나 심각한 착각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선은 때때로 하나님과 엇갈립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끊어내고 싶어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너그럽게 여기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관용을 베풀고자 하심에도 도리어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사정을 먼저 이해하고 좀 더 봐주고 관용을 베풀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쓸데없는 원칙을 들이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과 관점이 자꾸 어긋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엄격하고자 하는데 스스로 타협하고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데 엄격한 이 어긋남. 가늠한 여인 더 이상 죄는 그쳐라 말씀하시면서도 그 여인 자체는 용서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자신의 죄에 한없이 관대하고 가늠한 여인만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런 엇갈림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는 그 따뜻함을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그럽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너그럽게 품어주길 원하고 주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생각하시는 것에 우리도 날카롭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하나 되는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의 엄격함을 느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는 관대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다시 의로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또 치열하게 싸우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너그러우셨으나 우리를 붙잡는 그 죄에 단호하신 주님이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호히 끊어내실 것을 요청하셨으나 우리는 죄에 관대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긴급한 자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라고 요청하셨으나 그들에게 강팍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단호함으로 지킬 것을 요청하셨으나 나태함으로 또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죄요 연약함임을 이 새벽에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시선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셔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긴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 뛰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아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의 그 따스한 품을 느끼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에게 임하실 너그러우심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품을 긍휼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관대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진심으로 긴급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놓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